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한 장 한 장을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우리는 여러 사건들을 대하면서 긴장감과 함께 또 복음의 능력의 그 감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들을 본받아서 계속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사역이었죠. 이 일을 행하도록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을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도우시며 또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오늘도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상반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고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이를 위한 사도들과 또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앞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믿는 자들과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위협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지금 더욱 놀랍게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그 응답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응답 사이에 어제 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점점 부흥하는 그 시점에서 교회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성령을 속이고 또 성령을 시험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일을 듣는 모든 자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그릇, 거룩한 공동체 위에 임하시면서 더욱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도들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15절에서 16절에서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며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길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고대 시대의 그림자는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기적과 치유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간절함이 또한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이 사건을 보면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낳은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렇게 마술적으로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나음을 얻었은 줄 믿습니다.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자 소문이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그리하여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병든 사람들과 귀신을 내쫓는 이적들을 계속 행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 보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이러한 말씀의 선포는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과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이 기적들을 볼 때 이 기적들이 지금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며칠 동안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주 강사이신 김인중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확신과 또한 준비와 또한 경험되어야 하는 그러한 능력들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안산 동산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그 교회의 모습을 나눠주셨는데요. 온 교회가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데 거기에는 복음과 성령으로 인생이 바뀌고 또한 모든 것이 바뀐다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새벽 기도와 또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방언 기도 그리고 특별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안수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안 나오면 또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결국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병이 낫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중보 기도로 어렵고 위급한 상황들에 있는 분들을, 또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치유되는 많은 간정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정말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 이러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투병을 하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병상의 은혜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병을 고쳐주시고 고통을 없애달라고 주저없이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응답의 때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기쁘게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예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의 가장 깊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저주의 질병은 바로 죄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것이 가장 깊은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우리가 받은 그러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직 혹시 병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아직 치유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아픔도 애통도 또 사망도 없는 완전히 치유될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따라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치유와 이적의 표적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곧 사인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표시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과 기선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이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바로 믿는 자들에게 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첫 번째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도 성령이 충만할 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이기적인 마음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기적보다도 더 위대한 그러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같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려는 그 마음에서 같았을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부터 교제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러한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믿는 사람들이 계속 모였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인다는 말은 원래 지속적으로 모이곤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본 것처럼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집에서도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특별히 성전의 이 솔로몬 행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대한 강의들이 계속 이어지곤 했는데요. 예수님도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에게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날수록 믿는 자들은 솔로몬 행각에 계속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기적을 쫓아다니고 또 기적이 없어지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그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두려워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은 감히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그 말씀처럼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함부로 여기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을 칭송하였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칭송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므로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있으므로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며 그들은 사랑하며 함께하며 나누며 돌보며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핍박하면서도 또한 칭송하였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점점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로 어떤 한 교회에게로가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성령님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의 메시지는 결코 나를 보아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와라, 나를 알아라가 아니라 언제나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아라,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분에게 가서 생명을 얻어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계속해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이러한 부흥의 기사를 대하면 참 감격이 됩니다. 복음 사역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새 성전의 완공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부흥이죠. 부흥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축복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LA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회복되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은 북한의 문이 열리고 또 복음이 전파되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바로 그 땅에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다하는 우리와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반면에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에 대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들이 당시 종교적인 권위와 그러한 직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도들에게로 몰려가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자기들에게 돌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자신들을 위협하는지 아닌지 오직 그것에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로 판단하고 그렇게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다시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19절 이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나가게 하는 것을 봅니다. 부활과 또한 천사들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비웃듯이 천사들이 와서 바로 사도들을 돕는 것을 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돕는 사건이 사도행전에는 세 번에 걸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5장과 또한 12장에서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는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옥의 문이 열리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주의 사자를 보내신 것은 복음 전도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천사는 사도들에게 피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서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성전에 가면 또 잡히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또한 사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증인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맞게 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또한 풍성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아프고 상한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도 지금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도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심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은 고난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기쁨입니다. 고난에서 승리한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짓는 그 고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가슴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맛보고 살고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이러한 생명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먼저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몇 년 전부터 자존감에 대한 심리학적인 책들이 매우 인기가 많은데요. 여러분도 그러한 책들을 접하셨죠? 요즘에 자존감 수업, 자존감 학교, 또 자존감 높이기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는데요. 기독교인이면서 정신과 전문의인 유은정 박사님은 이러한 접근은 자존감을 높이는 것을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아가기 위한 또 다른 그러한 스펙을 갖추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도 남들보다 뒤지는데 자존감을 체크해 봤는데 그것도 낮아서 더 절망하고 그래서 자존감을 더 높이라고 그러한 그것을 권하는 사회를 이 책들이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적인 자존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존재라는 그 확신 위에 우리의 자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우리를 붙들어 줄므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렵고 낙심이 될 때, 문제가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맡기고 더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맡기고 우리의 짐을 맡기고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우리의 행사를 맡기고 원수를 맡기고 그렇게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맡기고 비우고 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와 또 기쁨과 사랑으로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그러한 주님을 아는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주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다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일 말씀에서도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공회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또 채찍으로 맞고 또 그렇게 풀려나서도 또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20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자꾸 부딪혔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가서 어느 곳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처럼 여기에서도 먼저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김인중 목사님의 전도하러 다니시던 그 간증을 잠깐 나누겠는데요. 그것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매일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목사님의 그 교회와 사시는 곳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시청들, 또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이렇게 공공기관들을 그 머릿속에 그 지도를 그리면서 다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그 동네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그리고 거기에는 아파트 이름, 그리고 그 1동 2동 3동 4동 그 모든 것을 다 부르고 기도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공단과 공장들 또 회사들 그 이름들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 머릿속에 그 지역이, 그 사람들이 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만을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음을 아냐고 물어보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이러한 것이 목회자인 저도 참 큰 도전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우리 지역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